우리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음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음에 저 열방이 있고, 열방이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그대가 있고. 인사하십시다. 말이 짧으네요.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 매달마다 정기 구독하는 그 말씀 묵상 책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예, 말씀 묵상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정해진 말씀을 하루도 걸름없이 거르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바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으면 실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면 뭐가 생겨지면 영적인 실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런 사람의 말로 이어진 책들이나 모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소성케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주시고 영권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권면을 드리는, 저도 꼭 이 말씀 묵상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묵상책, 말씀 묵상책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 국제인가 뭔가 거기에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6대 4로 나눈 적도 없고 수익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영의 양식으로 쌓아지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지면 설교 말씀에도 이해가 되고, 성경 읽어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해 원수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기 구독해서 매일매일마다 바로 적당한 시간에, 아무도 제한받지 않는 시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하는 시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따라서 합시다. 건달신앙 된다. 무슨 신앙 된다고요? 건달신앙 된다. 건달신앙이 뭐예요? 예? 이게 건달신앙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들어가지고요, 속알맹이는 다 썩어지고, 그리고 겉만 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 이게 건달신앙이에요. 그 건달신앙은 교회에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떨지 말고 어깨 훅가시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영의 양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제 쭉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11일 동안 가지 못하게 그냥 밑으로 광야로 끌어내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40년간 뺑뺑이를 돌리는데 40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40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 중에 오늘 한 사건이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목전에 앞에 두고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빠릿빠릿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을 해요. 그 12사람을 각 지파별로 색출을 하죠. 그 12명을 딱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받고 이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자들이 정탐하고 딱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긍정의 보고가 아니라 부정의 보고를 해요. 그 부정의 보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안 됩니다. 그럼 못 갑니다. 왜? 그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군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철두철명 초롱성처럼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방어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의 경험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자들이 40일 동안 쭉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그들이 보고해. 그 보고가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시간이 없는데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되잖아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니야.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들이 맞는 얘기는 사실이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정탐하고 왔던 모든 것이 사실적이지만, 근데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느냐라는 이 하나님이 하셨던 행적들과 기적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닥쳐있는 환경과 사실적인 문제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물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백성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노예 생활이 지겹다고 막 애걸복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함성의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라 했더니 바로가 안 내놓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한 대씩 하나님의 재앙을 뽑아가지고 툭툭 던졌어요. 그래서 물이 피바다로 만들고 파리의 재앙, 개구리 재앙,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결국 카드를 딱 내놓으면서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바로가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 싫다. 니들 백성들 네가 데리고 가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지긋지긋하다. 히브리라는 민족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가라. 라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0가지 재앙의 의도 맞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와? 좀 아쉬운 그 바로 군대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뒤에 따라오는데, 이제 그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 바다가 딱 놓았을 때, 그때 백성들은 그 홍해라는 거대한 그런 환경 앞에 부딪히면서 또 원망하고 뭐 죽겠다느니 살겠다느니 하면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시해서 홍해를 뭘로 갈라요? 육지처럼 갈라요. 그리고 홍해를 유유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그 홍해를 통과를 해요. 그리고 뒤에 추격하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과 군병들이 결국 뭡니까? 수모를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유유히 빠져나가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마라라는 곳에는 쓴 물이 있어요.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못 먹어. 그래서 쓴 물로 단물로 바꿔서 그들을 1차적으로 목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디로 가요? 눈을 떠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일곱 그루의 야자수와, 그 다음에 오아시스가 거기 안에 발견돼 가지고 물을 콧구멍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실컷 먹여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날면 날마다 그들의 하나님이 뭘 먹여주냐면 만나를 먹여줘요. 그 이빨 쑤시고 싶다 해서 뭘 또 먹여줘요? 메추라기 고기를 뜯어 먹게 해요. 갈비도 먹고 볶아 먹고 뭐 별짓 다 해서 먹었겠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는 뭘로, 출까봐 뭘로 덮어줘요? 우산으로 덮어줘요? 무슨 우산으로요?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낮에는요 부름기도로 인도해줘요. 그리고 모든 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줘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또 성막을 주셔요. 이런 모든 애굽에서 탈출 때부터 가나안 목전 앞에 올 때까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일까요? 안 기적일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여러분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건 바꿔서 말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나같이 꼴통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기적인 것처럼. 왜 나를 쳐다봐요? 나를. 나 얘기한 것은 곧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잡튀고 막 튀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꼴통 같은 나에게도 예수 믿는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 10명의 12명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는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예요?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맞다 이거야. 그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의 가나안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또 기르기스 족속이야. 하여튼 모든 족속들이 기러기 족속, 해골 족속 다 있어요. 이런 7족속들이 여러분 소문에 의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자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온다는 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의 바람을 일으키고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초긴장 속에서 철두철미한 특수부대 조직해가지고요, 바로 무장의 철전 무장 속에서 그들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봤던 것은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같았다고 그랬을까요? 달랐다고 그랬을까요?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요? 사실은 똑같아. 환경도 똑같아. 보고 볼 때 두려워. 그런데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히 따랐다. 누구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가능한 것들이 내 앞에 펼쳤다 할지라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끌어오신, 나를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그리고 권능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긍정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보십시다. 이제 12명의 보고 다 들었어요.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은 울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정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통곡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훨씬 낫다. 여기서 죽는 것이나 애굽에서 차라리 종으로서 살다가 죽는 것이나 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 모세를 제끼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타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짓거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저 히브리 민족을 내 이제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무슨 징계를 내려주기로 결정했냐면요, 전염병을 일으켜서 전부 다 싹쓸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너도 알지 않냐? 모세도 봤지 않냐? 봤지요.
근데 이스라엘 저 히브리 민족들은 나에게 나를 11번이나 나를 11번이나 시험을 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청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이제 와서 뭐 사네 죽네 다시 돌아가네 다시 새로운 모세를 뽑네 이따위 하는 얘기를 두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거예요. 전염병을 딱 내리기로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이제 모세의 반응이죠. 아까는 10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 다 이해되셨죠? 빨리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빨리 끝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모세가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하셨던 그 상황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훌륭하신 분, 너무 좋으신 분, 인내하신 분, 좋은 말에는 좋은 말 다 끌었다 써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화를 내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모세는 그 중간에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도고의 기도다 이렇게 해요. 도고의 기도. 그러니까 중간과 중간의 사이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창구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노하십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그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함께 읽었던 여기 이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어떻다는 거예요? 사하노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던 징계를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 너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철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속상한 이 마음을 누구한테 토로해요? 모세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봐라 모세야, 백성들 봐라,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냐, 11번이나 나를 시험한 거 아니지 않냐. 내 말을 그렇게 약속했고 많은 것을 보여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었는데 니들 꼬라지를 보면 보라 얼마나 속상하냐. 또 이해하지? 모세야, 또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러나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용서하마, 철회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억하십시다. 그들은 살려주긴 살려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의 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당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선언의 말씀을 해요. 그 대신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자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계속 대물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던져주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죄를 지면 회개하면 용서받지 뭐. 용서하신다니까 용서하시지 뭐.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지.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져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되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요. 그만큼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연단.
예? 졸지 말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죄를 지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되 고난은 찾아온다. 고난은 찾아와요. 반드시 고난 찾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때 당대의 사람들, 일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원망, 주여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 있죠. 그러다 나요 라고 바꾼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도로 가자 그랬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것을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은 천국을 못 따라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돼서 신앙의 탄력이 붙고 연륜이 붙었고 그리고 믿음의 용량이 채워지고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권이 있으면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심은 대로 걷어요.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아프게 하지 마라?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거고요. 자, 보십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그때부터 30분 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 이 상황을 그대로 나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적용해 보자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을 통해서 다 싹쓸이 했다.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봐줄 일고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근데 이제 와서 그거 하나 환경 보고 뭐 중내 산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이따위 짓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100번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100번 죽여 마땅하도 현찮죠. 무식한 말로 사람도 이런 말을 갈아 마신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래 내가 지금 왜 이래. 부파의 용어를 자꾸 쓰네. 그렇잖아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속상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행하는 꼬라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입장에 딱 볼 때 우리들이 행하는 꼬라지를 보면 답답하실까 안 답답하실까? 예? 답답해 안 답답해요? 말을 못해요? 우리들의 행하시는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과 저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답답하죠. 믿음은 얼마나 잘 믿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좋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여러분 영적으로 영빨이 다 막 영빨이 빵빵히 들어서 뭐가 다 보인다고요? 능력 있다고요? 아 천만에. 이중인격자, 속과 겉이 다른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다 환한 얼굴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꼬라지를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이중인격자요. 어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고 의롭다고 천만에 하루에 온전한 생각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루에 3번씩 한 3번만 하겠어? 막 시발 택시가 나오고 막 성질나면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하루에 뭐 얼마나 막 내가 볼 때는 규원은 안 그럴 것 같아. 경건할 것 같아. 막 쌍놈의 새끼 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온전한 생각만 해도 생각이 온전하죠. 여러분 이성적인 감정을 갖게 될 때 죄를 짓는 감정도 있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지는 죄, 생각으로 지는 죄, 마음으로 지는 죄, 이걸 모아봐요. 하루 종일 쌓아봐. 여러분 오늘 이 밤에까지, 새벽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죄 짓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1년 동안 쌓아놓은 거 계산해봐. 누가 살아남냐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번쩍 들고 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온 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레기통에 버려서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지금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잡아 당기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잡아 당기는 힘이 뭘까? 그 뭘까라고 말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이거 말씀 마치고 마칠 거예요. 마친다는 말은 이제 한 25분 남았다는 건데 잘 들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가 넘어졌어요. 분명히 시험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시험 들고 수없이 시험 들어서 뭐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와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7전8기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시험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 어떤 힘이 작용해서 나를 잡아 당겨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서 그리고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당기는 힘이 뭐냐?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말대로 내가 사해 주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 덮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금도 변치 않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깨 훅가시 주거나 말에 힘 주거나 그리고 교만하지 말자.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건덕지가 뭐 있냐. 그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죄송해요, 두 말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 주가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존재케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잡아 당기는 그 힘이 나를 믿음을 지키게 해줬고 오늘 나를 존재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갈렙처럼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